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 하시니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지만,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시온을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왜 망했는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보내진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듣는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이 경책과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살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 누구에게 듣게 할꼬.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탄생했고 순종함으로 존재케 된 모든 만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신 그 인간들만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욕하는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욕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욕으로 들려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이 그렇게도 기분이 나쁘고 욕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살리는 말씀인 줄 모르고 듣지 못했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문제를 엉뚱한 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잘 안 벌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 떠났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 굳은 마음, 육신에서 나오는 그 굳은 마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굳은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리라. 새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성전 쌓는 것, 성벽 쌓는 것, 돌로 쌓으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돌 같은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쉽지만 그 굳은 마음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뭐 마법처럼 뚝딱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와 주님이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실제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봤는데 결혼식 죄를 받는 동안에 신랑이 졸도한 걸 제가 봤어요.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신랑이 쓰러졌어요.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같이 내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 받았다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용서받았다 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노예가 아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큰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나 헌신이나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건 신부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랑이 대가를 치르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파수꾼을 세우겠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성벽 위에, 그 망대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그가 올라가서 하는 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보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깨우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전쟁의 승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오느냐, 적군이 오느냐, 아니면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우리 전령이 오느냐, 그것을 누가 먼저 봐요?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들고 왔을 때 기쁨으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친히 교회 앞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성하여서 깨어 있어서 그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파수꾼을 세워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이 왜 망했죠?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들은 맹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이 세 구절에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망대 위에서 성벽 위에서 그들이 먼저 보고 나팔을 불든지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왜 아무것도 못 보았죠?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라 그랬는데 왜 아무것도 못 봤습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이익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만 찾아요? 12절 보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술을 안 마시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 여러분 술 마셔보셨죠?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종교가 아니라 장차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생각. 술 마실 때 여러분 어때요? 그 분위기가 부어라, 마시자, 놀자, 즐기자,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술 마신 사람은 법적으로 세상 법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까지 가는 이 육적인 길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온전히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각이 마비되었어도 세상 돌아가는 것 알 수 있죠. 세상 변화 즉각 반응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파수꾼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약속이에요. 친히 내가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워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깨어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은 창작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본바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이든지 아니면 책망의 메시지이든지 내가 편집하지 않고 내가 창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교회 앞에 세우시겠다.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받는 자들 마음을 하나님이 굳은 것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쓰러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까? 이사야 5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파수꾼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모든 전쟁에서 홀로 이기신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죄의 압제를 당했던 그 죄의 권세를 왕이 돌아오시면 그 죄의 권세가 다 물러나게 될 것이고 사망의 고통에 짓눌려 있었던 그 백성들이 왕이 오시면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왕이 갖고 계시는, 다시 말해 메시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62장 6절 이 하반절 보시니까 너희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것이 약속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애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 약속을 붙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해줄 때까지, 끊임없이 너희는 쉬지 말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무슨 증거냐? 우리 속에 약속이 들어와 있다,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들이 바쁘고 너희들이 피곤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법으로 여기십니까? 율법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라브라시 시장을 만나고 싶은데 시장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문 발칵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시장 정도야 만날 수 있다고 쳐도 더 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좀 만나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주지사 만날 수 있어요? 시장도 그렇게 어려운데 더 어렵겠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그 존엄하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문을 발칵 열고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해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짐이 아니라 자유이고 복음이고 관계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절망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우리가 힘있게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살만하면 기도가 사그라들게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동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항상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동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새 영을 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그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주의 백성들이 쉬지 아니하고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깜빡깜빡하시고 까먹으시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해 주시는가?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 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누리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 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 생활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싫은 소리를 조금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내가 너무 중요해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워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곳에서 내가 기쁘고,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지는 곳에서 내가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서 찬송을 받게 되실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의 기도가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 성취를 하나로 묶어두셨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시간과 마음을 써서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물은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창고로 가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가거나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그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자 하는 자의 마음과 받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기를 원하셨고 그 길로 가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물어보시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마음과 그의 받고자 했던 마음이 만났을 때 눈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영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있었죠. 힘을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달라는 것이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양식을 달라고 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을 그 직전에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높은 자리를, 세상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도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벙어리 개들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맹인이었다고요. 바디메오만 맹인이 아니라 그들이 다 맹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바디메오만이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참된 고백이죠. 우리가 찬송가 183장 불렀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다음에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왜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가 부정적일까? 제가 어떤 아주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찬송가 이 183장 우리 1절은 집어치우고 2절부터 부릅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기부터 부른다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1절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게 나온다고요. 네. 이 바디메오 같은 이 고백, 내가 주님 못 보고 있습니다, 나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영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교회와 가정과 이 땅 위에 넘쳐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